저희 애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네, 대학에 가려고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요. 그때 아직 영주권이 없었어요. 큰애는 이미 커뮤니티 칼리지를 다니고 있었죠. 영주권이 없고 돈이 없어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작은 애가 나를 왜 낳냐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아빠가 돈이 없잖아. 형은 또 계속 학교를 다녀야 될 것이고. 어? 낳기는 엄마가 낳는데 저한테 나를 왜 낳냐고 우리 애가 울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상의도 안 하고 군대를 지원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아이처럼 여러분 부모님한테 왜 낳냐고 그래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왜 나를 낳았어? 응? 또는 여러분 스스로 내가 왜 태어난 거야? 내가 누구야? 라는 질문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잠깐만요. 브리에나, you need to change? 들려요? 자. 이 사람은 공인이니까 제가 얘기해도 됩니다. 한국에 유명한 중이 있습니다. 해민이라고. 이 사람이 내가 왜 태어났나 그게 궁금해가지고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도대체 나는 누구야? 내가 누구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한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 사람이 대학을 가가지고 서울대학교를 가가지고 종교학을 공부했어요. 근데 몰라요. 미국 유학 갔어요. 그래도 몰라요. 이 사람은 내가 왜 태어났나? 내가 누구야? 알고 싶어서 집을 나가서 절로 들어가는 중이 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누군지 알고 지금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누군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니면 이 혜민처럼 고민하고 있든지 아니면 그거랑 상관없이 여러분 그냥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여러분이 이 사람 예수 믿기를 원해 그 사람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라는 거에 대한 관계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노트에 여러분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예, 본인 이름이요. 오늘 여러분 본인 이름 먼저 써주세요. 여러분 노트에 빈 공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저한테는 손이 누나가 5살 위에요. 그 말은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갖고 싶었는데 5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이제 5년 만에 저를 낳았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동생이 있는데 우리 여동생 별명 옛날에 꼴찌였어요. 꼴찌.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이제 자식을 넷을 낳았으니까 이제 그만 낳아야 되겠다 해가지고 동생한테 꼴찌라는 별명을 붙여준 거예요. 꼴찌. 그런데 우리 부모님은 자녀를 둘을 더 낳았어요. 그래갖고 6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는 게 부모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임의대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의 자녀는 어떻게 여러분의 어머니 뱃속에 임신이 됐습니까? 어떻게 임신이 됐어요?
자, 아빠의 아기 씨하고 엄마의 아기 씨가 만나서 임신이 됐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4장 13절 한글 영어 편하신 걸로 같이 읽겠습니다. 룻기 4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자, 이 노트 다 가지고 계시죠? 예, 룻기 4장 13절입니다. 자, 여러분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 예니 어머니에게 임신된 거는 예니 아빠와 예니 엄마가 동침을 했는데 여호와께서 임신케 하셔서 임신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이가 임신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산이가 임신되게 한 게 아니에요. 산이가 저기 가니까 러버게 우리 아빠 있다. 내가 거기 가서 내가 아들 돼야지. 산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잉태케 하셨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써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여러분 부모님에게 엉뚱한 소리 들었어도 성경 말씀 믿어야 돼요. 내가 너 안 낳으려고 그랬는데 네가 생겼어. 나는 너 안 낳으려고 했는데 네가 생겼어. 그래갖고 내가 너를 낳았어. 혹시 그런 말 들으신 분 이거 다 잊어버리고 그거 믿으면 안 돼요. 성경에는 써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엄마 아빠 사이에 임신되게 하셨어. 요거를 믿으셔야 돼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엄마가 동침하면은 저절로 아기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임신을 시켜야 애가 생기는 거예요. 이사야서 44장 24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4절. 우리 영어로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영어로 먼저 이사야서 아이제야 챕터 44 verse 24. 이 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아주머니 파일 하나 드리세요. 아저씨 따로따로 드렸어요? 같이 보시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영어로 먼저 읽겠습니다. Let's read in English first. Isaiah chapter 44 verse 24 읽겠습니다. 시작. This is what the Lord says, your Redeemer, who formed you in the womb. I am the Lord who has made all things. 우리 한글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구원하신 여호와, 너희가 아직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너희를 지으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나 여호와가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태어나게 했어요? 누가요? 아빠가요? 아니요. 엄마가요? 아니요. 천지 만물을 지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님 사이에서 임신되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요?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자녀가 임신되어서 태어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청년들은 자녀가 없잖아요. 그러나 오늘 잘 듣고 앞으로 꼭 이렇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요, 결혼해서. 그런데 여기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태어난 것이
예레미야 1장 4절 5절입니다. 예레미야 1장 4절 5절. 우리 한글 영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네 어미 뱃속에서 만들기 전부터 알았고. 심상윤 지사님 들려요?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요약을 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태어났대요? 어떻게 태어났대요?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사이에 임신되어서 태어나게 했다 라는 것이 여러분이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런 게 다 태어났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이런 자녀를 원치 않았어 이러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임신되기 전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는 얘를 이 부모 밑에서 태어나게 해야 되겠다 하시고 임신이 되게 하시고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사람이고 여러분의 부모 형제가 이렇게 태어난 것을 믿으셔야 돼요. 두 번째, 엄마 뱃속에 잉태가 되었어, 임신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10달 동안 어떻게 자랐나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어떠한 성장이, 발육이 있었나요? 이거는 임신된 순간부터 계속됐어요. 분열, 그렇죠? 분열 계속돼서 임신된 순간부터. 여러분은 엄청 쬐깐했었어요. 근데 엄마 뱃속에서 10달을 살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거예요. 너무너무 기가 막히지 않아요? 아빠의 정자와 엄마의 난자가 만났는데 보이지도 않을 만큼 작던 애기가 임신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키워주셨어요. 계속해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 사사기 13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Judges chapter 13, 3 and 5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했습니다. 너는 지금까지 아이를 낳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너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먹지 말라. 너를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지금 뭐래요? 지금 삼손을 지금 하나님이 임신케 하는데 아직 삼손 임신 안 됐어요? 임신되기 전인데 하나님 얘기해요. 야, 너 아들 내가 임신하게 해줄 거야. 우리는 아기를 임신하고 나서 한 달 지나서 또는 2달쯤 가야지만 의사 선생님이 남자예요 여자예요 알려주는데 하나님 뭐래요? 너 남자 낳을 거야 아들 낳을 거야. 임신도 안 됐는데 왜? 하나님이 임신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렇게 해놓고 아들을 임신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 부정한 것은 먹지 마. 왜요? 지금 아기를 임신하면은 아기랑 네가 포도주를 마시고 아기도 포도주 마시게 되는 거야. 네가 독주를 마셔? 그럼 아기도 독주를 마시게 되는 거야. 네가 더러운 음식을 먹어? 그럼 아기도 나눠서 먹게 되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임신했어요. 그럼 다 애랑 같이 나누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아직 임신 안 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이 언제 임신될 줄 알아요? 몰라요. 임신되기 전부터 영과 혼과 육을 건강하게 해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혼이, 여러분의 육이 아이한테 가기 때문에 그래요. 임신됐을 때는 말할 것도 없고 임신되기 전부터 여러분의 영과 혼과 육이 건강해야지. 여러분이 임신하게 되면 여러분의 그 자녀도 영과 혼과 육이 또는 혼과 육이 건강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한 달이 지나서야 알잖아요. 아이고, 이제서 임신했구나. 그럼 한 달 벌써 놓친 거잖아요. 자, 욥기 10장 11절. 자, 챕터 10 verse 11 읽겠습니다. 피부와 살로서 나에게 옷 입히시고 뼈들과 힘줄로서 나를 온전케 하셨으며. 엘리야나 피부와 살로 옷 입힌 게 누구? 최유신 자매가 했어요? 아니요. 아빠가 했어요? 아니요. 엘리야나 뼈들과 힘줄로 엘리야를 온전케 한 게 누가 했어요? 엘리야나 지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는 기간 중에 40주 기간 중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장 41절 4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부터 43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 인사를 받을 때 6개월 된 아기가 뱃속에서 뛰놀았습니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은 여인들 중에서 가장 복받은 자입니다. 당신의 뱃속에 있는 열매가 복됩니다. 내 주님의 어머니께서 나에게 오시다니 무슨 일입니까? 지금 4명이 나와요. 엘리사벳 할머니가 나와요. 할머니가 임신을 했어요. 이것이 바로 침례 요한이에요. 침례 요한을 임신한 지 6달이 됐어요. 이때 친척 알고 있는 마리아가 왔어요. 근데 마리아는 이미 예수님을 임신한 상태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이 6달 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6달 된 아기가 엄마 뱃속에서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이 아기는 엄마의 눈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팔짝팔짝 뛴 거예요. 자, 엄마가 뭐를 먹는가 뭐를 마시는가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6달 된 아기인데 이미 이렇게 하나님이 인지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발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몸만 자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이 감각적인 다른 부분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성장을 시키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요? 태교를 하잖아요. 왜? 애가 배울 거라고 믿으니까 태교를 하잖아요. 또 음식을 조심해서 먹잖아요. 좋은 거를 보려고 하고 좋은 거를 들으려고 하고 좋은 거를 말하려고 하고. 왜? 그게 다 애한테 영향을 주니까. 여러분, 우리 큰애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제가 물어봤어요. 네가 남자면은 발길질을 2번을 하고 여자면은 1번만 해라. 그래서 우리가 발길질을 2번을 땅땅 했어요. 너 남자구나.
어? 그리고 이제 둘째가 이제 엄마 뱃속에 들 때는 안 물어봤어요. 왜? 내가 형제를 낳겠다고 했으니까 너는 남자일 것이다. 어? 아기가 알아요. 제 말은 신경 쓰지 마시고 아기가 그냥 뱃속에 그냥 저절로 뭐 이렇게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안다고요. 그러면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어떤 시간을 아기랑 가져야 되겠어요? 아기가 엄마하고 좋은 시간 가져야죠. 그렇죠? 모든 걸 나누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도 좋은 시간 가져야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뱃속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하고 좋은 시간을 가져야 돼요. 태교에 하나님이 꼭 깨야 돼요. 태교를 하나님이 시켜주시게 해야 돼요. 얘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하도록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엄마 뱃속에서 이제 40주를 지내면은 이제 우리 아기들이 이제 출생하게 됩니다. 이제 3번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브리에나 was born.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write down your name in the blank, please. 자, 우리 창세기 4장 1절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이에요. 사람 사이에서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에요. 가인 낳았을 때 가인의 엄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네가 태어났다. With the help of the Lord. 여러분이 태어나실 때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태어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태어난 후에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야죠. 왜?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해주셨어. 하나님 나를 만드셨어.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예정이 있으셨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면 살아야죠. 또 그렇게 키워야죠. 아이고 내 자식 내 거요. 안 돼요. 그렇게 하면요. 여러분의 힘으로는 자식 못 키워요. 하나님의 도움 받지 아니하고 여러분 못 키워요. 안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요.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의 것이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스틸이에요. 첫 번째 태어난 아기, 그 첫 번째 엄마의 고백이 With the help of the Lord, 하나님의 도우셔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이 아이를 낳았어. 이사야서 66장 9절에는 하나님은 임신케 하실 것뿐만 아니라 해산케 하는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임신시켰죠. 그거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키웠죠. 끝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해산의 길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제네시스 챕터 2 verse 7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사야서 64장 8절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라.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그래서 우리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몸이요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 이왕 만들 거면 왜 흙으로 만드십니까? 금으로 만들어 주시지. 여러분 금이 음식을 준다고 금이 커요? 어?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음식을, 그 흙으로 만들어진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엄마 음식을 먹으면서 커요. 금이 음식을 준다고 크냐고요. 그럼 가벼운 플라스틱을 주면은 애기에게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입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요, 그것이요? 우리를 흙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먼지로. 얘가 이 속에서 물론 양수 속에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엄마가 살았지. 어? 얘가 금덩어리 봐. 엄마가 어떻게 살겠어 이거를. 얘가 플라스틱 덩어리 봐. 이거 엄마가 어떻게 하겠어 이거를.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신의 한 수예요. 흙이요. 나는 토기장이고 니들은 진흙이야. 내가 빚었어. 내가 빚었어. 그렇잖아요. 우리 정민자매가 산이야 내가 네 코는 이렇게 만들 거야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요. 정민자매 산이 아빠가 내가 산이 눈을 이렇게 만들었지 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는 토기장이고 니들은 진흙이야. 내가 내 손으로 너를 지었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 큰애는 눈이 참 이뻤어요. 동그라니. 우리 작은애는 입이 참 이뻤어요. 동그라니. 피부가 아까 내가 호수 피부 만져보니까 호수도 피부가 좋더라고요. 호수도 피부가 우리 애도 작은애도 피부가 참 좋았어요. 왜 이렇게 피부가 이거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자,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아셨습니까? 여러분이 누군지,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지 아셨습니까? 어떻게 아셨게 됐어요? 하나님 때문에 알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알게 됐어요. 그렇죠? 우리는요, 지는 아무리 깨라도 지 혼자는 지가 누군지 몰라요. 지가 아무리 날 때도 지는 누군지 몰라요. 우리는 나는 나 스스로도 못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여. 내 눈은 여기 있어. 그렇잖아요. 내 얼굴 안 보여요. 내가 거울을 봐야지 내 얼굴이 보여요. 사진을 봐야 내 얼굴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얘기를 해줘야 내가 보여요.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자기 속을 못 봐요. 생각, 마음, 속을 못 봐요. 엑스레이 찍어도 내 생각, 내 마음이 안 보여요. 사람들이 너무너무 궁금하니까 무당을 찾아가요.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내 속 좀 네가 좀 봐달라고. 우리는 자기 힘으로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근데 성경은 말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1 Samuel chapter 16 verse 7입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속이 보여요?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 보여요? 볼도 하나 주세요. 우리 윌리엄. 여러분 대답 안 하셔도 되고 대답하셔도 되고. 여러분 다른 사람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여러분 속이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면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은 자기 속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다른 사람 속이 보일까 안 보일까요?
보여요. 왜? 성령이 알려줘요. 아이고, 그러면 안 되는데. 너 그러면 큰일 나. 너 그럼 잘하고 있구나. 그 사람이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보여요. 속이. 이거 거짓말 치고 있구나. 저기가 있구나. 이거 이렇게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얘기해 주잖아요. 기도하잖아요. 대적하잖아요. 보이니까.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 여호와는 중심이 보이는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중심이 보인다, 본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려면 누구한테 가야 되겠어요? 나를 지은 자한테 가야죠. 내 속을 아는 분한테 가서 내가 누군지 알려달라고 그래야죠. 그렇게 하고 살아야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 없이 여러분의 힘만으로는 안 돼요. 왜?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의 속 몰라요. 몰라요. 응? 여러분의 자녀의 속을 몰라요. 중심을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야죠.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을 읽겠습니다. Psalm 139 verse 1 to 4. 시편 139편 1절 4절입니다. 다윗의 고백에 보세요. 뭐라냐면은 여호와여 주께서 지금까지 나를 살피셨으며 주는 나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 답답하잖아요. 어떻게 될지 몰라서 답답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걱정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나를 알고 계셔. 하나님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다윗은 점쟁이를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무당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나를 알고 계신 하나님. 여러분이 누군지 몰라 답답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이 누군지 알려줘요. 여러분이 답답할 필요가 없어요. 주는 내가 언제 앉고 언제 일어서는지 아십니다. 주는 멀리서도 뭘 알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는 내가 나가고 눕는 것을 아십니다. 주는 나의 모든 길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여호와여 주는 그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 왜 믿어요? 그분이 나를 알으니까 내가 예수를 믿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아.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셔 그랬어요. 속을 안다고요. 속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혜민이라는 중은 지가 누군지 몰라가지고 집을 떠나서 절로 들어갔다. 그런데도 아직도 모른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나 3000년 전에 다윗은 이거를 알았어요. 자기가 누군지.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가 누군지 알으니까. 혜민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야. 왜? 지가 이렇게 알고 있으니까. 시편 22편 다윗이 쓴 시입니다. Psalm 22, verse 9 to 10.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Yet you are he who took me from the womb. You made me trust you at my mother's breast. On you was I cast from my birth, and from my mother's womb you have been my God. 하나님이 내 어머니를 통해서 나를 낳게 주셨어요. 내가 엄마 젖 먹을 때 그때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셨어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난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내가 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부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여러분이 이걸 믿으셔야 되고 여러분의 자녀가 이 다윗의 고백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애쓰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는 부모 형제가 이 예수를 믿고 살게끔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139편 16절 13절에서 16절입니다. 시편 139편 13절로 16절 읽습니다. 주께서 다윗이 하는 얘기예요. 나 다윗의 가장 깊은 곳을 지으셨으며. 우리에게 깊은 곳을 누가 지었어요? 아빠가 했어요? 엄마가 했어요? 다윗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을 안, 내가 누군지 안 다윗은 얘기했어요. 내 가장 깊은 곳을 하나님이 주셨어. 나의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 내가 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정말 신기하고 놀랍게 만들어졌어요. 나는 신묘막측하게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놀랍습니다. 나는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내 몸은 죽게로부터 피해 숨을 데가 없어요. 이는 내가 은밀한 곳에서 만들어질 때 그랬습니다. 땅의 깊은 곳에서 만들어질 때 주의 눈은 아직 형체를 갖추지 않은 내 몸을 보셨습니다.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한 거, 내가 네 엄마 태중에 생길 때부터 내가 너를 알았어. 다윗은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뭐 믿고 사실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God is awesome God 이 말이에요. 나를 신묘막측하게 지었어. 그 말은 God you are wonderful God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wonderfully, fearfully 만들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을 내가 다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하고 아삼육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You are fearful God라고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어떻게 내가 다 이해라고 어떻게 몰라? 뭐 안 돼? 그게 안 돼? 할 수가 없어. 근데 확실한 건 알아. 하나님 나를 만드신 건. You are marvelous God, you are remarkable God, you are wondrous God, you are amazing God, you are miraculous God. 다윗은 이거를 이게 나야 하고 살아서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누군지 이제 여러분이 좀 아시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누군지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자녀의 정체성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의 자녀만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여러분의 믿지 않는 부모님을 여러분 배신자로 품어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아비가 돼야 돼요. 영적인 어미가 돼야 돼요. 믿지 않는 형제들의 영적인 아비, 어머니가 돼서 그분들의 이름을 써놓고 기도하세요. 구절구절 여러분이 그분의 아버지 이름을 알면 아버지 이름을 써놓고 그분의 어머니 이름을 알면 그분의 어머니를 써놓고 하나님이 이 아버지와 이 어머니 사이에서 아무개 이름 써놓고 이걸 태어나게 하셨다. 이 사람은 여호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이다. 이제 다 끝나면 교회에서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저희가 이걸 한 거는 우리 애들 장가 갈 때 주려고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거 가지시고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시고 장가 갈 때 시집 갈 때 주세요. 아빠가 엄마가 이렇게 기도했다. 이렇게 하나님한테 헌신했다. 이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부모 형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아직 예수 안 믿는 부모 형제는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배신자를 품어야죠. 기도하셔야죠.
저는 10월 달이 되면 할아버지가 됩니다. 지금 제 며느리 뱃속에서 제 손주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크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매일 이 아기, 지금 이 아이를 키우시는 아기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병원에 갔다 왔는데 머리가 몇 센치고 왼손 왼발 오른손 오른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어? 난자 크기가 0.1mm였다라는데 정자는 이보다 더 작았다라는데 애가 어떻게 커가지고 지금 몇 센치가 된다고 하고, 애가 이제 태어날 때는 아마도 키가 50cm, 몸무게가 3kg. 이거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는 이거를 매일매일 하나님 고마워요. 왜? 하나님이 키워주고 있으니까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고마워요. 옛날에 우리 큰애 둘째 할 때는 이렇게 뭘 안 했는데 미안하죠. 지금이라도 이제 해야죠. 시편, 여러분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시편 100편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읽겠습니다. Psalm 100, chapter 100, verse 1 to 3. 우리 읽으시는데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어서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외칩시다. 즐거움으로 여호와를 섬기십시오.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그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반석 준녀는 알지어다. 하나님은 반석 준녀를 지으신 자시오. 반석 준녀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로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여러분의 자녀의 이름을 써놓고 매일매일 하나님 찬양하시고, 아니 특별히 이번 한 달 동안만이라도 아직 예수를 안 믿는 여러분의 부모님의 이름을 써가면서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 이렇게 돼야 되는데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믿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모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영적인 아버지가 돼서 영적인 어머니가 돼서 한 달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마귀는 싫어하는 지금 한 달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쁘시지만 마귀는 너무너무 싫어요. 왜? 이거 유물론자 많잖아, 진화론자 많잖아, 무신론자 많잖아, 공산주의자 많잖아. 미국도 나라가 쪼개졌어. 낙태로. 다 이 하나님 대적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이 하나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높아진 걸 대적하는 가운데 거기 휩쓸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에 지금 10명의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님 꼭 해주시고, 아끼만 하지 마시고 본인 먼저 하시고, 또 본인과 아기만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예수를 안 믿는 부모 형제 위해서 꼭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 되셔서 이런 가정을, 이런 자녀를 축복으로 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 이 말씀 꼭 따르시기를, 서약하시기를, 헌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